7월 2일 목요일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등과 함께 기독교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모든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계시된 것은 그들이 있는 곳에 여호와가 계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승리와 평화,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은 유다가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삼마가 진심으로 소망과 위로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여호와가 자신들이 있는 곳, 즉 바벨론에서 고통을 겪는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 믿음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의 슬픔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적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거기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하프를 매달았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라 하고 말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은 유프라테스강 지류인 그발 강가에 많이 정착했어요. 시온은 유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즉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오랫동안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착지의 강변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고 그곳에서 예배했던 일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바벨론에는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바벨론 신들과 바벨론 왕을 위한 제사와 신전만 있었을 뿐이지요. 평생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생활을 해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전에는 힘든 생활 속에서도 성전의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위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중요성과 예배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한적한 강변에 나가 기도를 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에 성전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멸시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며 성전과 예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한 것이지요. 거기 버드나무 가지에 하프를 매달았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로잡아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라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바벨론 강가에서 하프로 시온을 그리며 찬양하다가 그것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연주를 중단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부르는 바벨론 노래를 요청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불렀던 찬양을 요청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견고함과 안전함과 영원함을 찬양하면 그것을 조롱했다는 의미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찬양해라, 연주하라 라고 해놓고 그것을 조롱했다는 얘기죠. 너희들의 신은 죽었다. 우리들의 신이 더 뛰어나다, 더 강하다, 더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서 영원히 있게 된다더니 망하여 사로잡혀 왔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조롱을 한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있다면 어디 있는지 말해봐라. 어디 있느냐 라는 식의 조롱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슬퍼하며 돌아가길 고대하며 찬양하는 그들에게 기뻐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그것 또한 놀리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온 처지에서 바벨론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면 분명 그에 따른 보복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잔치자리에 포로를 데려올 정도라면 바벨론에서 귀족이나 높은 위치의 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라고 했을 때의 노래를 거부하기보다는 그들 요구대로 노래를 불러서 그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앞으로 포로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하프를 버드나무에 걸어버림으로 노래 부르기를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방인의 즐거움을 위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일 것이고 또한 자기 안위를 위해 이방인에게 굴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노래를 부를 바에야 차라리 오른손으로 하프를 탈 수 없게 되는 것이 낫고 노래를 부를 수 없도록 혀가 입천장에 붙어보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시인은 자신의 기억에서 예루살렘이 잊혀지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대해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만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지요. 물론 시온 즉 예루살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신들이 거주했던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기억하고 추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온에서 베풀어지는 여호와의 은총, 시온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한다는 의미이지요. 시온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거룩한 곳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성전의 기구는 약탈당했고 많은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처지를,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뜻을 둘 때에만이 가능한 믿음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넘어지던 날에 에돔이 한 일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무너뜨리라, 그 기초까지 다 무너뜨리라 했습니다. 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딸아, 너가 우리에게 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의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메어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한 형제의 후손인데 오랫동안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방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그 기회를 틈타 예루살렘을 약탈했고 도망자까지 학살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기초까지 헐어버리자고 말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이 그때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수해 주시기를 구하고 유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 대해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요. 바벨론은 유다 예루살렘을 직접 파괴하고 멸망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 멸망하게 될 운명의 바벨론의 딸이라고 했던 것이지요. 당시 바벨론을 여성에 비유하곤 했는데요. 바벨론 제국은 어머니에, 바벨론 국민은 딸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이 유다에 행한 대로 그들도 다른 나라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유다에 대한 복수를 해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에 보복해 주실 것을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어서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요. 시인은 포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유린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여인을 강간하고 자녀들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또한 포로 생활 중에서도 다른 포로민들에게 더 많은 당시의 현장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기들을 엄마의 품에서 빼앗아 건물벽 모서리에 머리를 쳐서 깨트리고 자녀에게 웃어대거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독적인 말을 내뱉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받기를 간구하는 것이지요. 육신이 처한 현실은 바벨론에서의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참된 현실은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7편의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찬양과 예배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바벨론 사람들 앞에 더 이상 연주하지 않겠다고 하프를 중단합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함께하지 않으신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현장이지요. 아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정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말씀이 마음에 기억되어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기억되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암담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귀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고 힘들었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로,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세상 속에 위로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칭찬의 사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라고 오늘도 세상 속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